할렐루야! 출애굽기 3장, 4장 말씀. 오늘 제목은 부르심과 사명, 소명. 너무나 귀한 거예요, 여러분. 이거 오늘 정말 귀한 말씀이에요. 40년간의 애굽 왕자로 살다가 40년간 미디아 광야의 목자로 지냈던 80세 모세에게 오늘 새 날이 동토올랐습니다. 모세도 전혀 예상하지 못했고 내가 그 하나님의 산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리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았는데 오늘도 예전과 같이 똑같이 그 광야에 내 양을 데리고 나가서 똑같은 40년의 생활을 하는 그 어느 날, 그러나 주님은 40년간의 광야 생활을 통하여 모세를 굴리셨고 다루셨고 빚으셨고 준비시키셔서 이제 오늘 하나님의 사역을 시작할 수 있게끔 그를 만나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무슨 계획을 갖고 계실까? 우리는 모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실행된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위해서 항상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학생은 열심히 공부하는 게 멋진 학생이에요. 집사, 권사, 장로 직분 받은 자들은 그 직분에 걸맞게 살아가는 영적 삶을 선택해요. 가는 것. 그것이 멋진 삶이에요. 목사는 목사로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공동체를 위해서 치열하게 최선을 다하는 모습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놀라운 일을 감당하시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부르십니다. 시작.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2절 내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모세는 그날도 똑같이 자기 장인의 양떼를 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 모세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런데 그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떨기나무가 타지 않았습니다. 모세가 보니 평범하지 않은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3절 시작.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아니 그때 저 나무가 왜 불이 나면 불이 타야 되는 왜 안 타지? 여기에 불타는 떨기나무는 세 가지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모습이라는 것. 신명기 33장에 보면 가시떨기나무 가운데 계시던 이 바로 하나님을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시작. 땅의 선물과 거기 충만한 것과 가시떨기나무 가운데 계시던 이 의의 은혜로 말미암아 복이 모세 요셉의 머리에 그 형제 중 구별한 자의 정술에 임할지로다. 가시떨기나무에 계시던 이 그분은 하나님이셨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가시떨기를 통하여 계시하셨다,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 주셔서 부르셨을까? 그거는 하나님의 모세에 대한 계획이 있으셨기 때문에 그 계획은 하나님이 아브라함 때부터 갖고 계셨던 계획이셨기 때문에 그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그 계획을 이루고 계십니다.
그래서 출애굽은 인간 모세에게는 불가능했지만 불타는 나무에 임하신 하나님에게는 그분의 능력으로 인하여 가능케 하시기에 오늘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그 불타는 떨기 나무를 통하여 우리에게 모세에게 계시하셨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그 나무는 괴로움의 용광로를 통과하면서 타버리지 않았던 하나님이 택한 이스라엘 백성을 의미합니다. 자, 세상을 이야기할 때 애굽을 이야기해요. 애굽 그러면 세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이에요. 그 백성이 지금 어디 있어요? 세상에 있어요. 애굽에 있어요. 무슨 모습으로? 종의 모습으로. 그 백성들은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었어요. chosen people, 주님의 택한 민족이었어요. 그러므로 그 백성은 절대로 태워져 버려지는 백성이 아니라는 것을 입증하시기 위해서 떨기나무의 불로 나타나셨습니다. 유사 이래로 역사를 보십시오. 하나님이 택한 유대인들을 멸절시키려는 수많은 시도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히틀러 600만의 학살을 비롯해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이 교회 역사에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 특별히 유대인들이 죽었는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이 택한 민족이기에 그 유대인을 멸절시키려는 모든 계획은 다 수포로 돌아갔다. 이제 말세 시기에도 이 환란 시기에도 하나님이 택한 그 유대인을 구원하시기 위한 계획을 계시록에서 갖고 계심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새벽에 계시록 해요. 거기까지만 말씀드릴게요. 세 번째, 이 떨기나무에 있는 불꽃은 모세의 예표를 상징합니다. 자, 미디안 광야에 비천한 목자야. 40년간 무려. 그러나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그는 그 미디안 광야에서 꺼질 수 없는 불이 될 모세였다. 절대로 꺼질 수 없는 것이다. 그 당시 세계를 지배하는 바로 왕 앞에서도 그는 꺼지지 않을 불로 맞서내는 위대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셨고 모세는 그 부르심에 응답했습니다. 4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러분 여기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난 그 곳에서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그 장소로 인도함 받았다라는 것은 정말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도가 참된 예배 자리에 온다는 것은 그 자리에 쓴다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를 시작하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매주 혹은 매 시간마다 예배 때마다 이렇게 성전에 달려 나오는 그 행위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여러분이 행하신 그 미션을 시작하시려는 그 스타트 라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매일매일 주님께 그러한 각오를 가지고 성전에 달려 나오시고 성전에서 주님이 부르신 그 말씀을 듣고 나가서 하나님의 부르신 대로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5절 보면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며. 왜 두려워했죠? 죽으니까. 구약시대 때 하나님을 면전에서 보았다. 그는
즉사합니다. 왜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고 나는 쇳덩어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대제사장도 1년에 한 번 자기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정결 예식을 취하고 짐승의 피를 가지고 성소를 지나 지성소에 들어가는 딱 한 번. 그러면 그 법궤 위에 그룹을 드렸던 그 안에 그 어두운 지성소는요 창문이 없어요. 그 어두운 곳에 쉐키나의 빛으로 임한 하나님을 그때 만나는 거예요. 그때 이 대제사장이 정결하지 못하면 그 자리에서 죽는 겁니다. 왜? 하나님, 거룩한 하나님을 배웠기 때문에. 그래서 모세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렸다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신을 벗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겸손하게 신을 벗는 그 법을 아는 사람만이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능력, 내 금력, 내 지력, 내 체력, 내 영역, 아니요.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 영광만을 위하여 그 부르심에 응답한 자들만이 참된 소명에 붙들린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이사야를 부를 때도 바울을 부를 때도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를 때도 그의 영광을 나타나셨습니다. 이사야 6장 8절 시작.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주님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이사야가 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시옵소서. Here I am Lord, send me Lord to the world. 세상을 향하여 나를 보내시옵소서. 제단 숲을 이사야 입술에 붙이고 모든 죄가 깨끗하게 되어졌느니라. 그래서 그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의 예언을 하기 시작합니다.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산에서 불타는 나무에 대한 경험을 모세를 통하여 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출애굽 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모세도 못 갔고 1세대 두 사람 빼곤 다 못 갔어요. 그 광야 40년간의 긴 시련의 여정을 이 불타는 나무에서 만난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경험 때문에 모세는 용기를 얻었고 모세는 격려를 얻어 그 40년의 하나님이 허락하신 사명을 감당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그 부르심에 응답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곳에 계십니다. 그렇다면 이제 부르신 이후의 삶은 내가 사는 게 아닙니다. 내 신발을 벗는 거예요. 내 안에 그분이 살게 만들어 드리는 거예요. 부르심 이후의 삶의 태도는 내가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지금 살아가고 있는지 매일매일 점검하는 거예요. 묻고 그 부르심을 위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미션을 위해 내가 준비하고 있는가? 내가 기도로 준비하고 있는가? 내가 말씀으로 준비하고 있는가? 내가 성령 충만하여 그 미션을 수행할 만한 그릇으로 지금 현재 살아가고 있는가를 매일 점검하는 것이 하나님의 부르신 사람의 모습입니다. 오늘도 저는 그 부르심에 순종해서 이 교회, 지구촌 성결교회에 왔고 그 부르심의 미션을 위하여 달려나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의 매일의 삶에서 그 부르심을 항상 간직하십시오. 그 부르심을 위해서 달려나가는 삶을 취하십시오. 그때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발은 벗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이 하시옵소서. 할렐루야. 그것이 부름받은 사람의 삶이에요. 두 번째, 부르신 이후에 사명을 허락하십니다. 7절 보면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가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근심을 하여 근심을 알고 내가 하나님이 택한 백성을 고통을 분명히 보고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가서 8절 내가 가서 시작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내가 그들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여러분 이건 얼마나 은혜로운 말인지 몰라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계세요. 여러분이 기도하며 그 고통 때문에 하나님께 나와 부르짖는 것을 듣고 계세요. 그 근심, 마음에 있는 근심을 알고 계세요. 이제 하나님이 행하실 일은 뭡니까? 내가 내려가서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비전이 있는 거예요. 꿈이 있는 거예요. 모세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왜 하나님이 택한 백성인데 왜 저 애굽에서 종로로 타고 있지? 왜 종으로 살고 있지? 그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모세도 그렇게 생각하고. 그러나 때가 돼요. 모세는 하나님이 내내 안 보는 것 같았지만 400년 동안 그들을 지켜보고 있었고 그들의 울부짖음을 듣고 있었고 그 근심을 알고 계셨구나. 그래서 이제 내려가시는 하나님의 타임라인에서 시작하셨구나. 누굴 통하여?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의 상황을, 지금 병원에 입원해 있는 그 권사님의 상황을, 지금 병원에서 이거 안 됩니다. 이건 그냥 그렇게 적응하셔야 됩니다. 이런 말을 듣는 것을 보고 듣고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자녀의 문제, 여러분 가정의 문제, 여러분 인간관계의 문제, 여러분 질병의 문제, 여러분의 영적인 모든 문제 다 보고 듣고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때가 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내가 내려가서. 여러분 이 땅에 예수님이 태어날 때도 그랬어요. 애굽의 하나님의 백성들처럼 로마 식민 지배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속박과 시련과 슬픔의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내려가서 보고 듣고 알고 계셨기에 내려가서 사람의 인격으로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그 팔레스틴 땅에 오셨고 사람들을 죄에서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이 세상에서 불러내셨어요. 다 여러분의 사정을, 형편을 다 알고 듣고 다 계세요. 그러므로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이 내려가서 불러내어 약속의 땅으로 데려가실 분명한 계획을 실행하신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시작하신 것은 반드시 하나님이 끝을 내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의 목표에, 여러분의 어떤 삶에 하나님이 시작하셨다. 분명히 하나님이 끝내게 하십니다. 그걸 꼭 마음판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모세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있는 그곳에서 영적으로 속박과 시련과 슬픔의 삶에서 우리를 그곳에 파송하셔서 그 구원받지 못한 가족과 친구와 사람들을 출애굽시키시는 거예요. 바로 여러분이 그 주인공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정의 모세가 되고 여러분이 여러분의 직장의 모세가 되고 여러분이 여러분 학교의 모세가 된다면 그 가정은, 그 직장은, 그 학교는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가는 거예요. 왜? 주님이 내려가서 그렇게 하실 걸 믿고 이제 내가 가는 거야. 9절 시작.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하나님이 직접 가서 바라왕 때려 부실 수 있죠. 그러나 모세에게 얘기하는 거야. 네가 가 이제. 너 준비 다 됐어. 때가 됐다. 가라.
10절. 시작. 이제 내가 너로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냈어. 모세는 하나님이 드디어 우리 민족을 구원하시는구나 기뻤어요. 내가 그 역할을 감당해야 돼? 기뻤지만 불안했습니다. 그러나 주님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를 보내겠노라. I will send you. 어디로? 세상으로. 어디로? 여러분 가정으로. 어디로? 여러분 직장으로. I will send you. you입니다. 여러분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그 부르심을 받았다면 그곳에 가는 거예요. 힘들지만 좁고 협착한 길이지만 주님이 부르시고 보내셨기에 나는 반드시 그 일을 성취할 수 있는 사람이구나. 하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일을 성취하시기 위해 언제나 하나님의 사람이란 도구를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출애굽 준비하는데 무려 80년이 걸렸어요. 이제 행동할 때가 되어서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에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그러나 불행하게도 모세는 갈팡질팡합니다. 거기에는 그의 겸손의 모습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이 부르시고 그분의 사명을 허락할 때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그 부르심과 사명이 여러분이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부르셨고 그 사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사명을 주신 분이 누구예요? 주님이에요. 그러면 그 사명을 감당할 힘을 주시는 건 누구예요? 동일하게 주님이에요. 믿으십니까? 주님은 어떤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고난이라도 능히 감당할 수 있게 하시는 거예요. 필요에 따라 피할 길을 내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 읽읍시다. 고린도전서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받기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빚부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왜요? 내가 너를 보내겠노라. 누가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그러므로 하나님이 보내셨기에 하나님이 감당케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을 여러분의 가정에 모세로 보내셨으면 여러분이 감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감당케 하시기 때문에. 저는 이곳 지구촌 성결교회에 하나님이 보내셔서 왔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감당케 하실 걸 믿습니다.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감당할 그 일. 내 양이 아니라 하나님의 양이기에 나는 그분의 양을 치는 목자로 감당할 뿐입니다. 그래서 걱정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하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곳에 갈급하고 줄인 영혼들을 보내주실 것입니다. 저는 다만 최선을 다하여 주님이 맡겨주신 그 사명을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최선을 다할 뿐입니다. 말씀 잘 준비해서 선포하고 뜨겁게 인내하면서 기도하고 성령 충만한 삶으로 성령이 하게 하심을 따라 하는 그 삶. 그래서 저는 기쁩니다. 왜?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거니까. 하나님이 하시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이 보내셨기에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은 그냥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종으로 주님이 부르신 그 부르심과 그 사명에 순종하며 신발 벗고 그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 때에 그 심은 대로 거두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 하나님이 이제 모세에게 응답하시죠. 모세는 4가지 반대 의견을 제시해서 하나님이 보내겠다는 그 하나님의 계획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게 반대했을까? 4번씩이나. 그것은 모세 자신이 실패자였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애굽에서 실패했고 나이도 많고 상황을 보니
나는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자기 생애에 대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제시합니다. 첫 번째 반대 의견. 나는 누구인가? 내가 누구이기에? 내가 누구이기에 주님 나를 쓰셔서 거기 바로하게 보냅니까? 11절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 나를 거기에 보내셔요. 12절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지난 40년 동안 자신이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하나님, 저는 양만 천 사람이에요. 제가 누구이기에 거기 가서 그 일을 합니까? 내가 누구이기에? 여러분, 원래 모세는 당시 세계 최고였던 그 애굽의 모든 지혜를 다 배운 사람이에요. 40년간. 그리고 모든 말과 모든 하는 일이 능한 사람이었어요. 옛날 버전은 능통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40년간 미디안 광야의 삶을 통해서 그 모든 각들이 다 잘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총각이 뭔지 아세요? 총각? 결혼하는 남자가 총각이 아니라 원래 각이 여러 개가 있는 거예요. 모든 360도의 각이 다 있는 거예요. 총각, 각. 그 각을 다 잘라내는 거예요. 그 각을, 각진 걸 다 잘라내서 둥그렇게 만드는 삶. 그것이 하나님 우리를 다루는 삶이십니다. 여러분, 육으로 행하는 사람은 충동적입니다. 보는 대로 행해요. 눈앞에 장애물 보지 못합니다. 그러나 성령 안에서 겸손하게 행하는 사람은 앞에 놓인 상황을 영적으로 바라봅니다. 지금 영적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가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준비되었다고 하나님이 평가하셨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대답은 그에게 확신을 주는 거였습니다. 내가 누구에게 갑니까? 나 40년 동안 양치는 목동인데 내가 누구이기에 저 애굽왕 앞에 가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고 오겠습니까? 주님 뭐라고 그러세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이 약속의 말이 40년 동안 그를 지탱케 했고 그의 후계자 여호수아에게도 그 약속이 계대되었습니다. 우리는 내가 누구인지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나 이런 사람이고 내 DNA는 이렇고 난 돈도 없고 백도 없고. 그러나 우리가 누구인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느냐 그렇지 않느냐 그것이 중요합니다. 지금 내 현재 내가 누군가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가? 하나님이 이 명정원 목사와 이 지구촌 성결교회에서 함께 하시는 사역을 감당하는가?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보면 시작.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그래서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그 말씀이 우리에게는 큰 능력의 말씀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가 조금 부족해도 돈이 없어도 잘생기지도 못했고 가방끈도 짧아도 내 언변이 툭출나지 못해도 그거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는가? 그분이 나와 함께 계시는가?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분 안에 거하고 그분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는가? 그것이 중요하다. 그러면 무엇이든지 행하라. 다 이룰 것이다. 주님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현재의 위치 중요하지 않습니다. 현재 가진 것 중요하지 않아요. 백그라운드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아예 그것이 다 배설물이라고 얘기했어요. 제가 어느 목사님 큰 교회 미국 유학 갔다 오셔서 큰 교회 목사님으로 가셨어요. 기도하시는 분이에요.
그분이 그곳에 가셔서 제가 한번 찾아뵀는데 뭐라 그러는가? 미국에서 박사학위 받은 것이 내 목회하는데 거침이 되더라고. 그 얘기를 하더라고. 내가 그 얘기를 딱 듣고 저분은 제대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이구나를 알았어요. 누구는 한두 달 만에 방학 때 가가지고 미국 박사학위 받고 와서 교회 입구에다가 크게 무슨 박사학위 사진 이만한 거 걸어놓고 내가 교회 강단에서 설교할 때 박사 가운 입고 할렐루야 하면서 하는 목사들도 있는데 과정 제대로 잘 받아서 그 미국에서 논문 쓰고 영어로 그리고 제대로 박사학위 받은 그분 와서 하는 말 박사학위가 내 목회의 거침돌이 돼. 여러분 그건 무슨 말이냐? 내가 누구인가는 중요하지 않은 거야. 현 상황은 중요하지 않아. 지금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느냐 그렇지 않으냐 그게 중요한 거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 거하고 여러분이 그분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내가 시행하리라. 할렐루야. 그 모습 갖고 가는 거예요. 두 번째 모세가 부정적으로 반응한 건 뭐냐면 내가 무엇이라고 그곳에 가서 이야기하겠습니까? 13절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이름을 얘기하세요. 야, 내가 그랬다 그래. 바로에게 가서 이렇게 얘기해. 내가 그랬다 그래.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아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우리 지금 인간은요. 시간이라는 차원 안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태어나면 살다가 죽어요. 다 시간이에요. 어제 지나면 오늘이 있고 오늘 지나면 내일이 있어요. 시간 안에 사는 존재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시간이라는 차원을 뛰어넘은 존재, 스스로 있는 자. I am that I am. 나는 스스로 지존자, 자존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의 이름을 여호와, 스스로 있는 자, 다시 말하면 시간을 초월한 존재임을 나타내신 것. 과거에도 계셨고 지금 현재도 계시고 미래에도 계시는 분, 나는 스스로 있는 자야. 나는 시간을 초월해서 존재하는 자다. 이 말은 하나님은 동일하시다라는 말이에요. 어제도 그 하나님, 오늘도 그 하나님, 내일도 그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동일한 하나님은 동일하게 그 목적을 성취하시는 분입니다. 바로 왕이 반대해도 사단이 방해해도 하나님이 성취하시면 동일한 그분이 그 일을 성취하게 하신다. 출애굽도 저와 여러분의 구원도 믿지 않는 가족의 구원도 동일한 하나님, 변치 않는 하나님,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그분이 그 목적을 성취하신다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녀의 구원 문제에 위해서 기도하시죠?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그래요. 그러면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그분이 반드시 변치 않는 그 하나님께서 스스로 계신 자존자이신 그분께서 그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누가 보냈다고 그래? 내가 보냈다고 얘기해.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 약속을 붙들어 들고 끝까지 영적 싸움을 싸워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동일한 계획, 어제도 생각하셨고 오늘도 그 계획 그대로시고 미래에도 그 동일한 계획을 이 교회에 갖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그거 갖고 계신다는 거예요. 동일한 여러분의 가정에 대한 그 변치 않는 하나님의 비전, 그거를 붙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모세가 이야기한 반대 의견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않을 것 같아요. 분명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를 믿게 될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18절에 시작.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 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분명히 18절에 하나님은 뭐라고 그러셨어요? 3장 18절에 그들이 네 말을 들을 것이야. 그러나 4장 1절에 보면 읽읍시다. 모세가 시작.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여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네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의심하는 거죠. 믿음이 연약한 거예요. 불신앙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안 되겠구나 이놈. 두 가지 기적을 보여주십니다. 손에 들고 있는 지팡이가 뱀으로 변하고 모세의 손이 들어갔다 나오니까 나병에 걸린 손이 됩니다. 2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3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며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며 4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여러분 이거 지팡이 있죠? 딱 내려놨더니 뱀이 됐다는 거야. 또 잡았더니 지팡이가 됐다는 거야. 여러분 안 놀라시네요? 자 5절 시작. 이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하려 함이라. 믿게 하려고. 6절 여호와께서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품에 넣으라 하시며 그가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에 나병이 생겨 눈같이 된지라. 7절 이르시되 내 손을 다시 품에 넣으라 하시며 그가 다시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이 본래의 살로 되돌아왔더라. 이 기적을 통하여 모세를 격려하십니다. 그리고 이 기적들이 그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을 믿는 증거가 될 것이야. 표적이 될 것이야. 말씀하십니다. 8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만일 그들이 너를 믿지 아니하며 그 처음 표적의 표징을 받지 아니하여도 나중 표적의 표징은 믿으리라. 9절 그들이 이 두 이적을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너는 나의 강물을 조금 떠다가 땅에 부으라. 내가 떠온 나의 강물이 땅에서 피가 되리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믿을 때 우리 손에 가지고 있는 익숙한 것을 통하여서 사용하십니다. 반드시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그 사람이 생뚱맞은 것으로 쓰지 않아요.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은 다윗을 쓰실 때 골리앗을 쳐부수기 위해서 다윗에게 가장 익숙했던 물매를 통하여서 골리앗을 쳐부십니다. 그렇죠? 베드로는 어부였어요. 그 배에 대해서 익숙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설교할 때 베드로에게 배를 좀 빌려줘. 그 배를 강단으로 해서 좀 이렇게 떨어져서 사람들에게 설교를 하셨어요. 바울은 얼마나 뛰어난 사람입니까? 가말리엘 문화생이에요. 그 당시 가장 학식이 높았던 사람의 제자였어요. 유학 갔다 온 놀라운 백성. 그러나 하나님은 바울의 그 뛰어난 학식을 사용했어요. 그래서 신약의 반을 쓰는 놀라운 일을 그를 통하여 감당하게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가장 익숙하게 잘하고 계신 거 있죠? 그걸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스킬을 잘 단련하셔야 돼요. 혼을 잘 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 혼을 통하여서 뽀뽀 그 혼을 통하여 쓰신다니까. 피아노를 잘 치면 그 피아노를 통하여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 요가를 잘하는 요가 막 이렇게 꺾는 거, 그 요가를 통해 하나님이 쓰신다. 몸찬양을 통하여 하나님 쓰신다. 또 다 얘기해 보세요 지금. 하나님은요 이 계산하는 걸 통하여 하나님이 쓰세요. 다 사람 오면 타가타가타가타가타가타가. 물론 모세가 가지고 있던 지팡이 막대기밖에 되지 않아. 중요한 거 있어요. 하나님 손에 붙들리면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거. 제가 예전에 한번 얘기했는데 옛날에 광화문 사거리 지하상가는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복권 파는 아줌마가 가운데 그냥 있었어. 어느 날 제가 이렇게 그 광화문을 지나가는데 아름다운 바이올린 소리가 나는 거야. 타이스의 명상곡. 그래서 제가 야 복권 아줌마 상당히 수준 높으시네. 클래식 음악을 이렇게 틀어놓으셨어. 그리고 그걸 지나가는데 그 복권 파는 그 곳이 아니야. 소리가 나는데요. 여기 아니네. 저쪽에서 들려요. 저쪽으로 저 출구 쪽이야. 쓱 계단을 올라가는데 거기에 어떤 허름한 한 사람이 허름한 바이올린을 가지고 시각장애인이야. 탁 하는 거야. 제가 그거 보고 뭘 느꼈는가? 바이올린을 봤더니 스트라디바리우스처럼 몇백억짜리가 아니라 제가 봐도 깽깽이 소리 나는 아주 싸구려 바이올린이에요. 그런데 그 능숙한 그분 손에 딱 들려서 연주되는 그 소리는 100만 불짜리 소리가 났어요. 여러분 보기에 아무 하잘것없는 사람 같아.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전 재능이 없어요. 모세가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떨기나무에서 자기 자신을 말할 때 어떻게 했어요? I am that I am. 그럼 모세는 뭐라 그래요? 인간 모세는 I am not. 난 못해. 10절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심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모세는 하나님과 그 능력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자기 자신을 말 못하는 것, 내가 예전에 실패했던 것, 그것만을 바라보는 거예요. 아, 나는 언변이 없어. 아, 내가 어떻게 목사를 어떻게 강단에서 설교를 해. 여러분, 제가 한번 말씀드린 것 같아요. 제가 중학교 때까지 뭐 했다고요? 말 더듬었다니까, 말. 저 말 더듬는 사람 같아요? 아닌 것 같아요? 긴 것 같죠? 제가 중학교 때 다른 건 잘 나오는데 처음에 이응자로 나오는 거면 잘 안 돼. 어머니 이렇게. 아버지 이렇게. 한 번에 나오질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그것 때문에 많이 고민했어요. 아, 나는 말을 더듬는구나. 그런데 하나님이 자기 언변과 말 주변이 없다고 했더니 모세에게 사람의 입을 만드신 그 하나님께 그 입이 붙들림 당할 때 하나님이 그의 입을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나 못해. 절대 그러지 않아요. 그 못하는 것이 하나님 손에 붙들리면 막대기가 기적을 일으키는 거예요. 11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누가 지었어?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Go down Moses. 여러분 가라 모세 그 노래도 있잖아요. 그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달변이나 수사의 기술, 말솜씨를 필요로 하지 않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메시지로 채울 수 있는 깨끗한 입술을 필요로 하실 분입니다. 다른 보낼 만한 자를 보내시고 나를 보내지 마시옵소서. 13절에 외칩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주님, 말 잘하는 사람 보내고요. 담대한 사람 보내고요. 좀 외향적이고 좀 나가서 좀 뭐 좀 할 줄 아는 사람을 보내세요. 나를 보내지 마세요. 14절.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협력자로 아론을 보내시죠. 15절 시작.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라. 내가 내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들이 행한 일을 가르치리라.
16절 시작.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17절 시작.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여러분,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대통령 누구죠? 그분 말 잘하나요? 그렇게 못하기 때문에 누가 나와서 얘기하죠? 대변인이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있는 그 육에 속한 연약한 그 어떤 거 있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방해가 된다고 생각하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재능을 초월하여 일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부르실 때 핑계 대지 마십시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이 이 모습 이대로 주님 앞에 순종의 모습으로 나아오기를 원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특출나다고 해서 목사가 되는 게 아닙니다. 목사가 된 사람 여러분 다 똑같은 놈이에요. 저는 뭐 절대 그러지 않아요. 세 번째, 그리고 확신을 주십니다. 드디어 하나님의 말씀과 기적의 표적과 그의 형 아론이 조력자 하나님께서 다 갖추어 주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 모세는 믿음으로 행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요. 상당히 연약한 사람 같아요. 내가 보니까. 출애굽할 만한 사람이 제목이 되지 않은 것 같아요. 18절 보면 장인에게 내가 하나님의 부름 받고 애굽에 가서 바로 왕에게 그 모든 것을 감당하러 장인어른 갔다 오겠습니다. 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시작. 모세가 그의 장인 이드로에게로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로 돌아가서 그들이 아직 살아있는지 알아보려 하오니 나로 가게 하소서. 이드로가 모세에게 평안히 가라 하니라. 틀린 말은 아니죠. 내가 내 형제들에게 애굽에 가서 그들이 살아있는지, 내가 40년 전에 가서 거기서 살다 왔는데 40년 지났는데 살아있는지 없는지를 보려고 가려고 그래요. 장인어른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미디안 떠날 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몇 가지 확신을 주십니다. 그 확신이 그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 자, 19절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으로 돌아가라. 내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궁금하잖아요, 모세도. 근데 다 죽었어. 가도 돼. 20절.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지팡이. 제가 땡땡땡땡 해놨죠? 그전에는 뭐라고 나오냐면 모세의 지팡이라고 나왔어요. 근데 지금부터는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 붙들린 모세의 지팡이는 하나님의 권능의 지팡이로 준비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1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내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가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하리니. 22절.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23절.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내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라 하시니라. 그래서 그의 말씀을 가지고 확신을 갖습니다. 모세가. 두 번째는 징계하시죠. 모세를. 어떻게 징계하느냐? 24절 시작.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25절. 십부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포피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난편이로다 하니. 26절.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 주시니라. 그때 십부라가 피난편이라 함은 할례 때문이었더라. 유대인에게 있어서 할례는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자기 아들에게 그 할례를 행하지 않았어요. 이건 뭡니까? 무시했다는 것. 그리고 중요한 건 광야에서 애를 낳았기 때문에 십보라를 만나서 그래서 유대인의 어떤 그런 사명, 하나님이 선택한 그 백성의 사명의 그 정체성을 무시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로 하여금 자기 직무를 생각하도록 징계를 내리신 것입니다. 여기서 그를 죽이려 했다는 것은 아마 병들어서 힘들게 했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여러분 모세가 영적인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 자기 집안의 일, 유대인으로서 해야 할 일들이 있는데 그걸 하지 않고 하게 되면 어떻게 나라 전체 이스라엘 인도할 수 있을까? 우리나라의 한자 성어에도 수신, 제가, 치국, 평천하라고 있어요. 나 자신을 다스리고, 수신, 제가, 집을 다스리고, 치국, 나라를 다스리고, 평천하, 모든 천하를 다스리는 것. 다 집에서부터, 나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확신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확신합니다. 27절 시작.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광야에 가서 모세를 맞으라 하시며 그가 가서 하나님의 산에서 모세를 만나 그에게 입맞추니. 그래서 만나죠. 드디어 대변인을 만납니다. 그리고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분부하여 보내신 모든 말씀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이적을 아론에게 알리니라. 네, 그렇게 확신 주셨고 아론을 통해서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백성대 영접을 백성이 믿어요. 확신을 갖는 거예요. 시작. 모세와 아론이 가서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장로를 모으고 30절.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전하고 그 백성 앞에서 이적을 행하니 31절.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 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백성이 어떻게 했어요? 믿었어요. 그러니까 힘이 나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 확신 주셨구나, 해보자 하고 가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진리가 있어요. 그건 뭐냐? 따라합시다. 사람들의 반응에 신경 쓰지 마라. 여러분, 사람들의 반응에 신경 많이 쓰는 사람이 있어요. 저 사람 나를 보면 어떻게 생각할까? 어떻게 생각하지? 저 사람 나를 보면 어떻게 할까? 내가 이거 이렇게 해도 되나? 그런 사람 많아요. 목사들도 그래요. 내가 이렇게 설교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할까? 내가 어떻게 이렇게 하면 성도들이 어떻게 반응할까?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할 진리가 있습니다. 사람들의 반응에 희망을 걸지 않아야 된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언제나 우리를 실망시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의 반응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사람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목사를 바라보지 마십시오. 저를 바라보게 되면 실망하게 되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면 실망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므로 그분만을 바라보며 그분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주어진 하나님의 사명, 그 출애굽의 길을 그분만 바라보며 가는 거예요. 아론 바라보고 가는 거 아니에요. 주변에 있는 장로들 바라보고 가는 거 아니에요. 오직 그 반응들 중요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에 대한 삶에 어떤 반응을 보이실까? 그게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귀한 출애굽기 말씀 3장 4장을 받았습니다. 내 마음판에 새겼습니다. 모세를 부르신 주님, 나를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부르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이 교회 공동체에 주님의 놀라운 백성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고유 사명, 이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달려나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저렇게 살다가 저렇게 주고 가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주님이 나를 부르시고 주께서 사명 주셔서 사람 바라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 바라보게 살아가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큰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이 출애굽의 길을 나를 통하여 이룰 수 있는 멋진 모세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김재환 아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번 기회가 하나님의 구원의 반열에 부르심으로 알고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지금 예수의 피를 그 뇌와 눈을 연결하는 신경에 바른다. 그 막혔던 모든 혈관들이 이 시간 예수 이름 묶어놓고 떠나갈지어다.
눈의 모든 것들이 다 정상으로 보이게 될지어다. 주님,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의 모습,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말씀 붙들고 오늘도 끊임없이 오히려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그 고난이 나에게 유익이었다고, 그 고난 안에서 하나님을 감사하고 찬양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지혜로운 백성들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김남욱 권사님, 하나님께서 의식 돌아오게 하시고 이제 그 병원에서 퇴원하여서 요양병원에 가게 하시고 24시간 간병 문제까지도 다 주께서 재활병원에서 해결해 주시고 이제 하나님 그 모든 가정들 다 회복되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이 이렇게 하셨사오니 모든 가족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다 그 은혜의 영광을 찬양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김원정 권사님을 주님 이 시간 찾아가 주시고 하나님의 권능의 손으로 만져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권사님의 삶, 주님 전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예배를 사모하는 그 마음처럼 이곳에 오셔서 주님께 예배하며 찬양하는 귀한 백성 되실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경식 집사님, 신영규 집사님 가정 모든 연약한 것들 주님이 이 시간 만져주시고 주께서 원하시는 대로 나아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부르심에 합당한 놀라운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주님, 이 지구 전교회 공동체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보내실 만한 사람들을 이제 보내주셔서 갈급한 사람, 정말 주님의 사랑에 필요한 사람, 세상에서 정말 볼품없는 그런 사람들, 그러나 그 영혼을 주님, 그 영혼을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 지셨음을 깨닫고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며 이곳에 와서 주님을 만나고 이곳에 와서 구원의 반열을 들고 이곳에 와서 하나님의 자녀로 멋지게 살아가는 귀한 공동체, 그래서 우리가 준비하겠습니다. 우리가 멋지게 준비하여 그 잃어버린 영혼들, 죽어가는 영혼들을 우리를 통하여 살리고 우리를 통하여 섬길 수 있도록 이 교회 공동체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목사인 저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실망하지 않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 맡겨주신 귀한 사명 최선을 다하여 잘 감당하게 하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과 충만 교통 이루하심이 이제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고 주신 사명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하며 사람 바라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 바라보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모세들 다 되어 부르신 그곳에서 그 사명 멋지게 이루어 하나님 앞에 드리기로 결단하는 이 자리는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